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난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그 사랑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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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마가복음 14장 3절로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게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9절 다 같이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로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서 계신 대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귀한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저희들이 아무 값없이 구워놓고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며 인도해 주셔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자 하는 소원과 함께 능력도 주시오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저희들 주님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시는 일이지 아니옵니까?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오늘 예배드리며 말씀이 전해지고 말씀을 받을 때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조명하시어 의의 열매를 맺혀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잃어버린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사옵나이다. 아멘. 작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애굽의 노예살이로부터 해방을 기념하는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바로 이 본문의 배경입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이 이어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명절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음모를 꾸밉니다. 저들은 그래서 괴계로 어떻게 하면은 예수를 잡아 죽일 수 있을까? 이런 방책을 찾고 있었습니다. 물론 얼마 후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습니까? 캠벌 몰간 강해자는 목사님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His public ministry라고 하죠. 다시 말해서 그분의 공개적으로 드러난 3년 여기에 그 공생애 그리고 여기에 그분의 삶과 사역 이것을 합해서 3년 내지 3년 반 동안을 그의 공생애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분의 그런 공생애, 그분의 삶과 그리고 그분의 그 사역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그들이 어떤 생각을 사상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을 폭로하듯이 드러내는 그런 삶이 여기에 그런 사역이 되었습니다. 마치 이 종교 지도자들의 그 행동이 드러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저들은 그들 말하는 것과 달리 실제로 실패를 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그런 삶, 마치 그 예수님의 그 삶과 그리고 그 공생애가 저들을 책망하는 삶, 즉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G. 캠벨 모건 목사는 그런 이유 때문에 저들이 예수를 시기하고 미워하고 어떻게 하면은 제거할 수 있을까, 이런 음모를 꾸미기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12장 11절에 보면은 같은 내용의 요한복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나사로 가덕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여기에 나사로가 이제 그 죽었다가 무덤에서 나오는 이런 그 말씀을 저희들 예수님께서 나사로에 나오너라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된 말씀을 저희들이 읽게 됩니다. 이런 그 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 까닭에 많은 유대인이 예수를 믿음이라 가서 예수를 믿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였던 바로 그들, 그들은 여기 대제사장 서기관들 등등 그들은 예수님을 시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하여서 예수님에 대하여서 도끼가 서린 말을 저들은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이 어리석은 거짓말쟁이 트러블 메이커를 믿다니 하는 이것이 저들의 말과 그리고 태도였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련이 그때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몇 킬로 떨어지지 아니하는 베다니, 이 베다니는 여러분 이 강단에서 여러분 들었었을 것입니다.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가 살고 있는 바로 그 말. 성경의 기록으로는 한 집에 예수님께서 무려 3번이나 찾아가신 가장 많이 간 바로 그 집이 있었던 곳이 이 베다니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자, 이런 배경 속에서 그런데 베다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가를 이 본문의 말씀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에서는 예수님을 죽인 음모를 하고 있는 그때에 이 베다니에 있는 한 가정에서는 그를 깨끗게 해주신 그 주님, 그로 인해서 감사하는 잔치가 벌어진 겁니다. 그 집이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열리고 있는 겁니다. 같은 베다니인 것입니다. 이 동일한 여기에 그 장면을 말하고 있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죽었던 나사로도 이제 살아서 여기에 이 잔치에 있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기에 시몬이나 여기에 나사로의 그 가족이나 예수님은 그들의 생명의 은인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의 오라버니였죠. 그런데 이들은 주님이 오실 때마다 각기 상이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깁니다. 여기에 마르다는 주님이 오실 때마다 어떻게 하면 잘 대접을 할까 이렇게 하면서 분주하고 이렇게 애써 섬기는 이 마르다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마리아는 예수님이 오시면은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그의 말씀을 한마디도 놓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주님이 오실 때마다 그 발 앞에 앉아 그 말씀을 경청하였었습니다.
여기에 이 여인 마리아 평범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 그렇습니다. 그는 뛰어난 한 여인을 우리가 이 본문에서 저희들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로 돌아와서 저희들 보게 되면은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그랬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의 관습에 의하면은 어떤 잔치가 있어도 남자들은 남자들끼리 먹고 여자들은 여자들끼리 따로 하는 것이 그들의 그 관습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여인은 좀 달랐습니다. 이 여인은 그곳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좀 달랐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는가요? 그곳에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바로 그곳에 나타난 것입니다. 여기에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여기에 보면은 우리말 성경에 이 옥합이라고 했습니다. 바 또는 자 이렇게 했는데 여기 성경 강해자들은 그 자체가 참 아름답고 귀중한 것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번역에 이렇게 보면 옥으로 된 그 항아리, 장만한 그런 항아리,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깨트린 겁니다. 그걸 깨트려요. 아마 그게 철저하게 봉했던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 깨트려야만 그 향유가 나올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옥합을 가지고 와서 깨트리고 매우 값진 여기에 향유 곧 순전한 나드, 이 나드의 진짜예요. 순전한 거예요. 예, 그 향유 진짜예요. 예, 다른 거 섞이지 않는 거예요. 예, 그것을 예수님에게 부었습니다. 여기에 이 나드는 희귀한 히말리아산 식물 잎에서 나오는 값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300데나리온에 팔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보니까요. 그러면은 그 당시 아시는 바와 같이 성인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면은 유대인으로 생각한다면은 여기에 그 안식일을 일을 안 하니까 그걸 제하고 나면은 300데나리온은 1년 성인의 노력해서 노동해서 얻을 수 있는 연봉과 해당되는 겁니다. 수입이 되는 그만한 겁니다. 예. 각기 여러분이 계산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각기 계산이 좀 다를 수 있겠지만은 1년 연봉에 해당되는 값진 것. 아마도 이 여인에게는 그게 자기가 가진 게 전 재산일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최고품의 향유를 향한 옥합. 그 자체도 아름다웠지만 깨뜨리고 예수님께 붓는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깜짝들 놀랍니다. 예수님만 제외하고는 다 놀라는 겁니다. 예. 그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그리고 또 남은 마지막을 예수님의 팔에 붓고 그리고 그 유대인의 관습에 따라서 여러분 손님이 오면은 대야에 물을 준비해서 수건으로 발을 씻겨드리고 그리고 수건으로 발을 닦는데 이 여인은 향유를 붓고 그리고는 예수님의 팔에 그 여인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팔을 씻겨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요한복음 12장 3절에서 이 광경을 이 마리아로 이름을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그러니까 향유 냄새가 꽉 차게 됐습니다. 사실 이 마리아가 하는 이 여인의 그 일은 다른 사람을 깜짝 놀라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헌신은 헌신인데 지나치다. 이건 낭비 아니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잖아.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있게 된 것입니다. 이 향유가 예수님의 머리로부터 흘러서 그의 가슴 옷을 적시고 그의 발까지 흐르면서, 그런데 온통 향유의 향기가 배어들었고, 그리고 그 집에 그 향기 냄새가 가득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마리아가 하는 그 헌신, 그리고 그 사랑의 그 드림은 일시적인 영향이 아니었습니다. 지속적이고 오래가는, 그저 딱 요새 말하는 그 패스트푸드식으로, 푸드식으로 그저 이 한 번 즉석 그리고 끝나는 걸로 그런 타입이, 그런 섬김이 아니었었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 못 박은 군인들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예수님의 속옷을 서로 가지려고 제비 뽑는 일을 우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강해자들 중에 왜 그랬을까? 예수님이 얼마나 여기에 그 보배롭고 소중한 옷감으로 레이를 입었기 때문에 저들이 서로 가지려고 제비 뽑는 일을 했을까?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많은 강해자들이 그 옷에 배인 향기가 너무 좋아서, 그래서 그 속옷을 가지려고 서로 제비 뽑았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리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베다니의 나사로의 누이입니다. 그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을 다하여, 그가 할 수 있는 힘을 다하여 모든 것을 드리는 그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서 그 예루살렘과 유대 지방에 그 흉년이 들고 기근이 들어서 그들을 위해서 복음이 시작된 그곳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모금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리아 있는 그들이 어떻게 했나 하는 것을 고린도에 있는 이들에게 격려해서 동일하게 참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가 한 여기 고린도후서 8장에 있는 말씀 속에 몇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째로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들이었기 때문에, 은혜를 진짜 은혜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사랑을 해서 그것을 증명했는데, 이 고린도후서 8장 2절과 3절에 보게 되면은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그 환난도 없고 시련도 없는 그런 그 삶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에 빌립보에 있는 성도나 데살로니가나 베리아나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시고 그 말씀의 그 배경들을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읽어보시거나 빌립보서를 읽어보거나 여러분 보시면은 그들이 많은 그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있었다. 너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의 모습은 넘치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극한 가난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성경의 극한 가난이라면 진짜 가난했습니다. 그런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 풍성한, 극히 가난한 그들이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분만이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증거하노니 내가 증인입니다 라고 하면서 고린도인들에게 저희가 이런 많은 시련 가운데 기쁨이 넘치고 각한 가난 가운데 풍성한 연보를 한 그들,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여기에서 보십시오. 자원해서요. 누가 저기 하는 거예요? 자원해서요. 필요가 있다는 것은 이야기했어요. 바울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이와 같이 그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은 절대로 자원해서요. 당신은 얼마 하시오? 당신은 얼마 하시오? 마시오? 이런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들에게 필요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자원해서, 그런데 힘대로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이 고린도후서 8장 5절에 보면은 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 이 바라던 거 뭐예요? 바울이 지금 물질적인 거, 헌금, 모금을 해가지고 유대와 예루살렘과 유대 지방을 도우려고 해서 바라던 거죠.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런데 물질로 저들이 헌금하고 드리는 것뿐 아니라 저희가 그들은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먼저 헌신했다. 먼저 주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더욱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기쁨은 주님이기 때문에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 되게 하소서. 오늘 찬송한 것 같이 바로 여기에 그들은 자신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또 하나님의 뜻을 조차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말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사역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걸 빼놔버리면 이것은 세상 삶하고 같은 거죠. 그리스도인의 삶과 아니죠. 아니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도 평균 수준이 낮아지다가 보니까 그저 강단에서도 조심해서 말하는 것, 그걸 소화시키지 못하지는 않을까. 이런 염려 때문에 성경 말씀의 수준은 바로 여기에 있는데 그냥 그걸 또 낮추고 또 낮춰서 혹시라도 이렇게 염려하는 경향이 오늘날 강단에 있는 게 목회자로서는 수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고린도후서 8장 8절에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의 사랑의 진실,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고, 그런 권위가 없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사도로서 그런 권위는 있지만은 아니고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다른 이들의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마게도니아 그리스도인들 같이 그렇게 해서 고린도인들을 하여금 여러분의 사랑의 진실함, integrity, 여러분의 말로 말하는 것과 여러분의 삶이 일치하도록, 아니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 이게 정말 다른 말로 말하면 integrity입니다. 통전성, 바로 이것을 보고자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지금 여기에 마리아의 그 헌신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의 사랑, 그의 드림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 반응을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부은 이게 얼마나 감동스러운 장면이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말해도 되겠습니까? 주님의 안목으로 볼 때는 소인들의 눈에는 이게 낭비로 보이는 거예요. 아니 저렇게 허비해요? 그러면서 그 감동스러운 장면을 상처받는 것으로 바꿔 놓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여인의 행위를 바라본 그들은 이런 측면에서는 이해가 됩니다. 유목민같이 이 양들을 치면서 천막하고 저녁이면 별을 바라보고 잠을 드는 그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부들로 그들이 가서 여기에 그 갈릴리 호수에서 그봐야 고기를 잡으면은 한 마리, 두 마리 고기를 헤아리고 오죽하면 풍성히 잡힌 것도 153마리 성경에 숫자가 나올 정도로 이렇게 헤아리면서 살았던 이들을 수를 헤아리고 살았던 이들에게는 이건 너무한 거다. 이것은 낭비다. 이렇게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낭비라고만 할 뿐만 아니라 분노합니다. 이럴 수가 있어? 라고 분노하는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 14장 4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분내어 서로 말하되 어떤 사람들이 분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 보게 되면은 그 어떤 사람들이 누군가 또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들이 하는 말이 무슨 의사로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어떤 의미로 어떤 생각 무엇 때문에 이 향유를 허비하였는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낭비나 허비라고 하면은 10,000원으로 할 수 있는 일을 20,000원, 30,000원 하면은 그 허비했다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루면 할 수 있는 일, 이틀이면 할 수 있는 일, 3일이면 할 수 있는 일, 일주일 걸리고 열흘 걸려서 했다면은 그거 허비가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필요 이상으로 하고 있다. 해야 될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이 마리아가 한 일을 허비로 본 사람들이 나와요. 누가 그렇게 했나? 아까 어떤 사람들 그 중에 누가 있는가? 요한복음 12장 4절에서 6절까지 보면요. 가룟 유다가 그랬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 잘 아시잖아요. 가룟 유다가 그랬어요. 제자 중에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꾀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갑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자기에게 전혀 이익이 되지 않는 것은 허비예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는 거기에서 이 가룟 유다가 하는 일에 슬쩍 여기에 주님의 몫을 주님 것인데 자기 것으로 도적질하고 돈꾀를 막고 거기 넣어서 훔쳐가는 이 가룟 유다의 눈으로 볼 때는 분할 일이에요. 이건 진짜 허비예요. 그렇게 하는 것은 자기에게 돌아올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세상의 변론의 태도인 것입니다. 아마도 마리아가 이렇다면 일반적인 유대인의 관습대로 예수님에게 물을 붓고 수건으로 발을 씻었다 할지라도 그게 자기에게 아무 유익이 안 되니까 그 계산으로 보면은 물을 부어서도 허비라 그랬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가룟 유다만 그랬나요? 참 기가 막힐 건 지휘자들이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요, 마태복음 26장 8절 9절에 있는 걸 보면은 동일한 장면을 두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제자들도 그랬어요.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 하거든요. 가난한 자를 빙자해서 이것을 비난했어요. 분하여 여기고 책망하고 허비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그들이 왜 그랬어요? 아직 그들의 생각 속에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리라. 성경에 그랬는데 주님 중심으로 빚어지는 생각을 아직 못해요. 그래서 아직도 자기 경험적으로 자기 살아온 방식으로 그렇게 여기에 성경적 사고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라 이건 내가 이렇게 살아왔고 내 생각에는 이렇다고 하는 그런 각도로 보는 거예요. 이 경제 원리를 이렇게 말하죠. 가장 작게 들여 큰 효과, 가장 적은 것으로 가장 많은 효과를 내는 게 경제 원리입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주의 사역에서의 각도는 반드시 그 원리는 아닙니다. 이 각도, 이런 각도에서 볼 때는 이거 허비입니다. 허비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분을 낸 겁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이 한 일이 얼마나 주님을 기쁘게 해드렸는지 그걸 생각 안 하는 겁니다. 인간적인 견지에서 뭐 이런 수도를 써도 괜찮겠죠? 유물론적 사고로 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책망해서 그 감동스럽고 복스러운 장면을 상처 입는 것으로 바꾸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절에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도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고 여러분이 헌신되었었을 때 주님을 위하여 뛰어난 삶을 살고자 추구하고 있었을 때 혹시 여러분 주변에서 어떻게 반응했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주님이 기뻐하셨나? 주님에 만족하셨나? 그러지 아니했나? 않으셨나? 이게 우리의 초점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문제여야 되겠습니다. 나눈 적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목사가 되기로 헌신하였을 때 우리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반대를 했습니다. 그 중에 제 당숙되는 친척 한 분은 제가 잘못 생각했다, 일시적인 감정에 여기에 의한 것이다, 아주 책망성 충고를 저에게 하면서 너 인생을 내 아버지도 독자고 너도 독자고 너는 큰 가족을 이끌어야 될 책임을 지고 있는데 네가 그런 책임을 저버리고 여기에 인생을 낭비하려고 하느냐.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55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분의 그 사랑이 강권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입고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들의 여기에 계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같은 귀한 분들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와서
오늘도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도 바울이 한 말,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입니다. 여기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 그 영어 성경에 아주 시적으로 표현된 거에 대해 spend and be spent 라고 한 말입니다. 바울이 재물을 허비하고 내 자신까지 허비하리니, 다른 사람의 시각으로 볼 때는 허비예요. 주님을 섬기고 드리고 하는 게 그게 뭐냐? 허비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고린도인들에게 재물을 허비하고 제 자신까지 허비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끝으로 저는 첫째 마리아의 헌신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그 시각으로 봤을 때 반응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 주님 중심병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제 주님은 어떻게 보셨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찬송 우리 하는 대로 주님을 더욱 사랑. 그러잖아요. 나의 기쁨은 오직 주님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내 삶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이 되겠다라고 우리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주님이 보실 때 주님의 시각에서 이 사건을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가복음 14장 6절에서 8절까지 보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만두어라. 저들이 지금 그 현장이 조금 복잡해졌어요. 그 복된 일이 좀 복잡해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내게 좋은 일을 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에게 있으려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데도. 여러분, 예수님은 연면의 정이 누구보다도 뛰어났고 성경에 있는 말씀에 고아와 과부를 돌보지 않는 것 진정한 경건이 아니라고까지 말씀하고 있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고 보이셨던 그분이십니다. 그분을 모시고 그분 중심적인 삶이 되면은 우선순위가 바라지면서 주님을 닮는 모습으로 살고 섬기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이제 곧 가실 것을 여기 말씀하십니다. 제가 힘을 다하여 마리아가 내 몸에 향유를 부어, 그 다음 말씀 잘 보세요.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여기 이 마리아는 통찰력이 있었어요. 예. 이 예수님은 마리아를 옹호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마리아는 늘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았던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통기의 순수성을 보신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 지내실 것인데, 바로 그럴 때 이 장사, 그 긴급성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무덤에 찾아왔던 다른 마리아 여인들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시고 난 후였어요. 그들이 향품을 가지고 왔었잖아요.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기회를 잃었어요. 그런데 이 마리아는 통찰력이 있었어요. 영적인 통찰력이 있어서 여기에 미리 향유를 부었어요. 장사를 미리 지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걸 보신 거예요. 그래서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냐. 문제는 이겁니다. 그리스도 중심인가? 아니면 아직도 내 중심인가? 아직도 내가 살아온 방식대로 살려고 하는가? 아니면은 주님의 원하시는 방식대로 여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 영광을 위해서 그 뜻을 이루는
방식대로 살려야 하는가? 아직도 타산적인 삶을 그대로 살려고 하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라. 왜 복음이 전한 곳에 왜 이 여인이 하는 짓을 말하라 그런 거예요? 그의 선행 때문에 아니에요.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하여 피를 흘리시고 지시고 죽으시고 장사 지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분이 구주이시고 그분의 그 삶 속에 그 중심이 그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게 복음을 가진 사람의 삶의 중심이어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복음이 전해진 곳에 이 여자의 행한 일을 말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메시지를 하면서 저에게 떨림이 있었습니다. 그래, 김 목사 너는 얼마나 그와 같이 사느냐? 살려고 하느냐?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느냐? 정말 떨림이 있었어요.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그 베토벤의 그 명곡을 베토벤이 있는 앞에서 감히 하려는 사람이 있겠느냐? 이런 이 귀중하고도 소중한 이 말씀을 감히 설교할 자격이 있느냐? 라고 말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몇 번 제 자신을 쳐서 망가뜨리면서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바울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했는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연약함이 있고 실패가 있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은 제 속에 있는 거룩한 한 소원이 있다면은 내가 아니라 주님입니다. C.T. 스터드라고 하는 분은 1860년에서 1931년 딱 71년 동안 이 땅에 산 분인데 영국에서 돈을 제일 잘 버는 프로 운동 선수였죠. 크래킷이라고 빨래 방망이 같은 것으로 야구하는 건데 영제국권에서는 지금도 올림픽같이 그렇게 하는 건데 거기에 제일 수입이 많은 선수였고 그리고 부모로부터 큰 재산을 물려받았습니다. 물려받았어요. 그런데 어떤 날 무신론자로부터 도전을 받게 돼요. 이 시간 때문에 다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이 무신론자가 수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 생에서 그들이 말하는 종교, 여기 지금 무신론자 이름입니다. 종교를 여기에 알고 실천하는 것이 다음 생의 가치를,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만일 내가 믿는다면 무신론자가 나에게는 그 종교가 모든 것이 될 것이다. 그 C.T. 스터드에게 도전을 한 겁니다. 그가 예수를 믿었을 때. 그러면서 그렇다면은 그 종교는 내가 일어나 첫 번째 생각이 될 것이고 내가 무의식 속으로 빠지는 잠자기 전에 마지막 영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도전을 했습니다. 무신론자가 여기 C.T. 스터드에게 말입니다. 오직 그 이유로만이 일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줄이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속한 것들은 결코 내 손에 머물지 않을 것이며 아니면 내 입술을 봉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인용을 합니다. 이 무신론자가 내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세상에 나가 전파하리라. 내가 그런 신앙이라면 내 본분은 그 사람이 무신론자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 도전이 그의 믿음의 진실함을 보여야 되겠다라고 여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가 남긴 어록이 있는데 유명한 어록입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나를 위하여 돌아가셨다면 그분을 위한 나의 어떠한 희생이라 할지라도 지나치게 큰 것은 아니다. 이 스튜어트가 남겨놓은. 그 다음에 또 하나 그가 쓴 시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영어로 된 간단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시입니다. Only one life. It will soon be past. 단 한 번의 인생 잠시 후면 지나갈 것이지만 Only what's done for Christ will last.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한 것만이 영원히 남을 것이다. 그는 자기 재산의 3분의 1을 신학교를 위해서, 무디 신학교를 위해서, 그리고 조지 밀러가 침례교 목사인데 그 아들을 돌보고 있는데 그에게 3분의 1, 나머지 3분의 1은 아내를 위하여 두었다가 웩이라는 선교 단체를 만들어 거기에 기부하고 자기 자신도 아프리카로 선교사로 갔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생명을 우리를 위해 주셨습니다. 낭비로 보이는 사랑의 헌신입니다. 제가 대학에 다닐 때 한 철학 선생님이 손양원 목사의 하는 일을 비인간적이다. 제 구원받기 전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내가 구원받고 나서 정말 주님을 모르는 분이었구나. 철학을 하고 유신론 입장의 철학적인 그 관을 전개하는 때도 있었지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로구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었구나. 나중에 구원받고 나서 저는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머리 숙이시겠습니다. 저희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잠시 머리 숙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잠시 머리 숙이고 있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감히 하나님 말씀이기에 감히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저에게 필요한 메시지요. 또 제가 사랑하는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자 했습니다. 이 마리아의 헌신, 낭비로 보이는 그녀의 사랑, 허비로 보이는 헌신, 그러나 주님이 칭찬하셨고 바로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입니다. 주님 중심. 저희들이 이제는 세계 선교대회 지구촌 친교회를 앞에 두고 여러분의 열정과 헌신을 감사하며 우리가 다시 한번 모든 것을 주님 중심으로 라고 하며 우리가 헌신하는 이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이렇게 참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에 내가 내 자신 연약하여 다 감당할 수 없게 느껴지지만 그러나 성령의 그 역사하심과 그분의 능력으로 주신 그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 해서 새롭게 헌신하겠습니다. 목사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손을 들어 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봤습니다. 그 손을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오늘 우리 가운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못하신 분 혹시 있으신가요? 있으시면은 손을 들어 펴하시면 위해서 기도해 드리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런 분 있으신가요? 구원은 받아서는 아직 침례에 순종치 아니한 분 있으신가요? 예, 지난 주일에도 나중에 나오셔서 침례 받으신 분이 있으셨습니다. 살아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조명해 주셨고
이제는 그 말씀에 반응하여 아버지의 뜻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실패하고 넘어질지라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완전히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 충만함을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서옵나이다.